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 텐데, 우리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있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함으로, 매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겠지만, 특별히 귀한 절기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런 수확의 계절, 또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기는 총결산하는 주일이기도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했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했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도 비춰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바람도 쳐야 되고, 모든 것이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렸을 적 섬겼던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급하게 이제 병실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이유인즉슨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숨 쉬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의존해서 그렇게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상황들을 한번 직면해 보면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고. 저희 어머님이 한 무릎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해요. 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평생에 걷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잃고 나서야, 없어지고 나서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어쩌면 많은 이들이 기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당연히 누리고 있어서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절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을 이끌어 주셨으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 문제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호흡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뭔가 내게 주어지고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있으면 좋고 그래서 감사하는데, 없으면 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기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그들은 일주일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에서 잠시 벗어나서 한번 초막에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거기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킴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지고 많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 11월 셋째 주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기로 우리 교회들이 다 지키게 되어질 텐데 유래의 어떤 처음을 보면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 먼저 찾잖아요. 우리 영국의 청교들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발견한 땅이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나온 어떤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그 첫 자신들이 거둬들인 그 정착해서 거둬들인 첫 추수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그 절기가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추수감사절 그들이 풍족히 많은 걸 거둬들여서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노하우가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실패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많이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지만 그래도 작은 것이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었고 감사했고 그들에게서 추수감사절 첫 시작은 고난 중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게 시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어지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 즈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선은 세상은 점점 그 의미를 다른 쪽으로 막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거의 없고 미국에서는 이 즈음에서 성탄절까지 1년에 가장 많이 소비하게 되어지는 아주 폭탄 세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적자에 머물러 있던 그런 어떤 소매 업계들이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흑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건물 흑 해가지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 블랙데이 오늘날 한국에도 이걸 도입해갖고 여러 군데에서 한국판 블랙데이라고 해서 지금 폭탄 세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상업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때가 되면 1년 동안 내가 이번에 뭐 사야지 내가 뭘 이렇게 구입해야지 하면서 온통 이 세일 품목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죠. 이제 한국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1년에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사야 할까 그거 고민하면서 쇼핑 좋아하잖아요. 1년 동안 참고 참았다 이때 왕창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거기에 시선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니까 빼빼로 간식을 나눠주더라고요. 온통 이제 시선이 여기에 뺏기는 거, 할로윈 파티 해가지고, 요즘 학교에서들도 애들 무슨 호박단지 같은 거 거기다가 사탕 집어넣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뭘 소비를 할까? 그래서 온통 시선이 거기에 빼앗겨져 버리는, 어쩌면 이건 악한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고요. 이런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이번 한 주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정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로서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귀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는 거, 이게 은혜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더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더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나와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지, 나라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절기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함의 것들이 어쩌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간절히 바라는 그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그걸 베푸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게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이제는 그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절기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냐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목사님 아시냐고, 내가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지금 상처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아시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냐고, 무슨 은혜 타령이냐고,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우리 아시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맨 마지막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 지금 좀 힘들지? 그러니까 한번 감사해 볼래?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이잖아요. 권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범사예요. 영어로 whatever you do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all things, 모든 일이에요. 여기서 범사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 속에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일들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일이 풀어지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 일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지금 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 지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너 지금 힘드니까 감사 좀 있다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상황과 환경의 그 조건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예요. 그 신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상황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상황, 환경, 조건만을 놓고 그것 따져 물어서 감사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번 절기를 우리가 예비하면서 이 믿음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12절 끝에 말씀이잖아요. 우리 시편 말씀은 그 몇 장 그 편수라고 하는데 56편 하면 그 옆에 파란색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편 어떤 배경, 누가 썼고 그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그 시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6편에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감사제, 여기서 제사, offering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어떤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기에 다윗이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을까? 뭐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뭔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 잘 맞아떨어졌나요? 그럴 땐 감사할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뭐 우리가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내 거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릴 수 있겠죠. 지금 다윗 역시도 뭐 좋고 어떤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예를 들어서 뭐 전쟁에 이겼거나 아니면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했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로 하나님 내가 감사함을 올려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릴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56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서 표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끝부분에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는 때, 지금 가드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를 안겨다주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천이 커요? 많이 커요? 많이 크잖아요. 이걸 들은 사울 왕이 자기는 천인데 다윗은 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제일 큰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더 커요. 자기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나보다 더 귀하고 나보다 더 높으신 분 하면서 겸손하게 섬기겠지만 사울은 그 정도 인물이 못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시기가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고 이놈 봐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누구예요? 자기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잖아요. 어쩌면 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장인과 사위는 한 가족이 아닌가요? 장인이 아무리 사위가 잘 되면 좋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이건 뜻한 바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쫓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쫓김을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당시에는
왕이 모든 권력의 핵심이잖아요. 모든 힘이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왕의 명령은 어명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뭐 대통령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뭐 귀다담을 듣지 않지만 옛날에는 어명이에요. 왕의 말은 곧 생명이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죽여라. 그렇게 했으니까 그 어명 받들어서 나라를 샅샅이 그렇게 뒤지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저기 숨다 이제 도무지 이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이웃나라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도망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저히 숨을 데가 없고.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에요?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아니 어떻게 숨어 들어가도 그렇지 골리앗, 이 적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다윗이 영웅이지.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에서 이 영웅은 누구였겠어요? 골리앗이었겠죠. 우리 출신에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험하게 죽었잖아요. 그들에게서 원수는 아마 다윗일 거예요. 블레셋, 이 가드라는 지역,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 관계에 있어요. 지금 적군이에요. 아마 다윗은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적지에 숨어 들어가면 뭐 사울도 어쩔 수 없겠지. 알아도 뭐 어떻게 거기까지 손이 미칠 수 있겠어요. 적군인데. 그래서 숨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의 말씀 보면 그 가드라는 곳에 갔는데 가드왕 아기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래서 왕 앞에서 붙잡아다가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었다라고. 그 다윗이라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은 그 말을 마음에 뒀다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딱 했을 때 다윗이 그 말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몰라볼 줄 알았는데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또 죽겠다 생각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은 뭐예요? 생명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은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치 광리가 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모든 행함을 완전 미친 척,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저 어렸을 때 보면 참 미친 사람 많았거든요. 요즘은 다 제정신들이셔서 그렇지만 예전에 참 미친 사람 많았어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침을 질질 흘려요. 조심하세요. 침 흘리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데 막 낙서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막 성문짝에다 막 이상한 말로 낙서하고 그리고 침 질질 흘리고 완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왜 이 미치광이를 데리고 올 데가 없어 나한테 데리고 왔냐고. 이 미친 짓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냐고. 얼른 내보내라고. 그래서 다윗이 쫓겨났어요.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아굴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동굴로 도망쳐버려요. 참 어떨 때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한 인물이지만 어떨 때 보면 저보다도 못한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자존심도 없나. 골리앗을 죽였던 그 영웅이 그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잡혔으면 그래 내가 다윗이다. 나 차라리 죽여라. 그 정도 해야 그게 용사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 살려내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아마 굴욕일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일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마 처절한 그런 아마 참혹한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보면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한다라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라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
여러분, 유리의 특성이 뭐예요? 던지면 깨져버리잖아요. 나의 유리함, 이게 참 불안한 거예요. 그걸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위태하게 지금 그렇게 버텨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겠대요. 감사 제물 드리겠대요.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왕이 되거나 전쟁에서 이겨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확신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지금 내가 비참하지만, 내가 이렇게 참혹하지만, 너무나 굴욕적이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확신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확신해요. 이런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거든요. 기도의 특권.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너 내게 부르짖어. 내게 크고 은밀한 일 보이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 확신 속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 자기 편, 내 편이다라는 걸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참산말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진행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다라는 거. 여러분 9절,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비록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9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두 번만 반복한 게 아니에요. 4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한번 되짚어 주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뭐였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때로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어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우니까 미친 척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두려움적인 요소에서 벗어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서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라고. 그러기에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버릴 게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이 고난, 현실적인 상황, 이 아픔만을 생각하면 절망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고난에 그냥 삼켜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우리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에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13절에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안 건지셨어요? 지금은 붙잡혀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실은 고난이라니까요. 고통이라니까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과거형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 담대해.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이 이길 거야가 아니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건 믿음의 감사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조건 상황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말씀을 많이 썼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 말씀에 이 다윗의 시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처음엔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내 처한 상황 환경에 지금 이 모양이에요. 이 꼴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원수 대적들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을 보면 중간 부분에 그 시선이 이 고통을 지금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어요. 이게 다윗의 시편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고통으로 시작하고 울부짖음으로 끝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을 맺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고 없음으로 떠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지금 이 시점에 감사절이라니. 참 너무 힘들다고. 돈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절기 지키면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사업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하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날 형통케 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당첨되면 아마 여러분 감사제 다 드릴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 100, 그래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범사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속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추수감사제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수장절이나 아니면 땡스기빙데이나 이 모든 추수감사절의 그 정신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 따져보면서 계산해보면서, 물론 그것 따져보지도 않고 그것도 계산하지 않는 사람도 대다수겠지만 그것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 아래 있고 앞으로도 은혜 아래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소유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소출이 없어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안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감사한다라고. 이번 절기 믿음의 감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신 그 부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 생명,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찬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소망 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바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계절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한번 보세요.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소원하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생명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 드리는 감사거든요. 이 고백 속에 다윗이 어떤 감사제를 올려드렸을까요? 소 한 마리 잡았을까요? 소 2마리 잡았을까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어떤 감사제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또 봉투 주네, 또 헌금하라고 하네. 그럼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10만 원 드릴까요? 100만 원 드릴까요? 뭘 드릴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을까?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나를 살려주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렸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놓쳐서라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중심을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 앞에 얼마 헌금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값을 드리세요. 구원값을 드리세요. 아니,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마음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전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어떤 분은 여유가 있어서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내 전부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기에, 주님을 생각하기에,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 은혜를 알아야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깨달음의 크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알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 우리로 표현하면 이 추수감사 절기에 해당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킬 때 그 백성들의 이 절기에 성경 전도서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영적 교훈이 뭐예요? 종말론적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삶의 마지막, 그 끝.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추수감사절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내 삶의 마지막이에요. 삶의 끝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세요. 드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어떻게 서시겠어요? 저는 이 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라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고, 어떤 사람은 막 악만 남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겠지만,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끝,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번 한 주간을 준비하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삶의 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그렇게 깨달으시고 한 주간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절기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노력해서 숨쉬고 있나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서 지금 내 생명이 부지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기에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안 이루어지거나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저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함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이 부분을 감사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어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실 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의 제목들이 다 감사의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좋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한순간도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백성이 되어졌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 환경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된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